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이면서 동시에 첫 번째 강림절입니다. 우리 강림절이라는 것은 또 우리 기다릴 대자에서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주님께서 처음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했는데,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런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모님이 서울에서 열리는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갔다가 이제 기왕 간 김에 가족들 또 친척들 좀 돌아본다고 며칠 머물러 있다 오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시면서 엄마가 이제 고등학생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사흘 뒤에 올 테니까 그동안 동생들 식사 좀 잘 챙겨주고, 그리고 강아지 밥도 주고, 그리고 집 좀 잘 지키자. 엄마 아빠 없다고 해가지고 제멋대로 하지 말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네 아들이 알았어요 엄마, 여기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갔다 오세요. 아주 꽤 어른스럽게 대답을 했지만 부모가 떠나자 말자 이 아들은 완전 제 세상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친구 불러다가 먹고 마시고 게임하고 놀고 막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동생들과 강아지는 신경도 안 써. 자,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부모님이 사흘 뒤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시기 조금 전에 한 몇 시간만 부지런히 집안을 딱 정리해가지고 청소해 놓으면은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불사 사흘 뒤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만 부모님이 하루 일찍 오신 거야.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십자가, 부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양육하고 동시에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전권을 부여하시고 세상을 책임지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자,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베드로에게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게 하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의 전권을 주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나의 일을 해라 라고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지만 언제 올 것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우리 주님은요, 앞으로 몇백 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거를 누차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35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자, 주인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에 이제 떠나갔어요.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몰라. 이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 무조건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등불을 들고 오실 주인을 기다려야 돼. 한밤중에 2경이나 3경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을 때라도 주인이 갑자기 오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을 꽝꽝꽝 두드릴 때 얼른 문을 열어드려야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만약에 꽝꽝 두드리는데 잠이 깊이 들어가지고 문을 열어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또 39절에 보면은 도둑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이 언제 올지가 예고가 돼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주인이 뚫지 못하도록 경비를 철저히 하겠죠. 그런데 도둑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몰래 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그처럼 오신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의 결론은 이거예요. 4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주님께서 들이닥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오시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졸거나 깊은 잠에 빠지기 쉬운 세상에서 항상 깨어서 곧 오시게 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재림신앙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자, 먼저는 이거죠. 이 시대에 죄에 오염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죄짓지 않고. 또 이것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고 또 성령께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요. 부탁하신 일들이 있어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라 이거예요. 자,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비유를 주님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이 직접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42절에 보니까 자,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주님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청지기는 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가? 많은 주석가들은요, 이 주님의 이 청지기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12제자, 사도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들이 교인들을 목양하고 교회를 잘 돌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들이 바로 교회 청지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특별히 가톨릭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너무 좁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에게만 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면서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자, 이것처럼 여기 청지기는 사도나 목회자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청직이에요. 우리가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맡기시고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청직이 직분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자, 이 청지기를 잘 이해하려면은 우리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갔는데 누구네 집에 갔냐면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 속에서 처음에는 허드렛 일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 보디발이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요셉을 신뢰하고 마침내 그를 청지기에 임명을 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이게 바로 청지기라 이거죠. 자,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 지금 보디발이 요셉에게 한 것처럼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고 전권을 주어서 자기 집을 관리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처럼 전권을 주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아. 요셉이 보디발을 대신해서 그의 집을 다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청지기로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을까? 지금과는 좀 다르겠죠.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요셉처럼 종으로 팔려오는 사람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을 잘할 만한 사람, 쓸만한 사람을 잘 선별하고 그래서 종으로 사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고 그리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었겠죠. 또 그 보디발의 집에 종을 비롯해서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먹을 음식 또 집안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들이고 그것을 배분하는 일도 그가 했을 거라 이거예요. 또 집을 고치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건물을 하나 건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원을 가꾸고 보살피는 일도 했을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재정은 보디발이 그에게 다 맡겼어요. 그래서 그의 손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때로는 그것이 이제 모아지고 그래서 그 주인의 재산이 점점 증식되고 하는 그 일을 요셉이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자기 집을 돌보는 것처럼 이 주인 보디발의 집안 전체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주인 보디발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일절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그 집안을 돌본 게 아니에요. 주인 보디발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잘 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아주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아주 신실한 청지기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그의 청지기로 세워서 전권을 주고 그의 창조 세계를 맡기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해. 근데 이것의 보다 정확한 번역은요,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자, 그 말은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리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니거든요. 내 땅이 아니거든요. 내 물건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들어서 신실하고 충성되게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청지기로 과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는요, 하늘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다. 여기 4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준다 이거.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떡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꼭 필요하다 이거죠. 왜?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떡은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아가는 육신의 양식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양식이 돼. 그런데 이 양식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은 교회를 통해서만 세상에 나눠져요.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때로는
때로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비난도 받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그런 수치스러운 말을 들을 정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말씀을 주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양식을 세상에 나눠주는 일, 이것이 이 지상 위에 세워진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오늘 하는데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보는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처럼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것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념할 때마다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우리가 인식해. 그것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라. 아직 믿지 않는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에요. 전도와 선교에 게으른 교회는 잠자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인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지혜롭게, 지혜롭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떡을 나누는 것이다. 자,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떡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루 세 끼 먹어야 합니다. 자, 최초의 이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그 이후에 교회의 2000년 역사를 볼 때 어떤 교회보다도 가장 이 필요에 민감하고 이것을 채우는데 충실했던 교회예요.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성도들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양식과 의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제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좀 가진 사람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도 팔고 재산도 팔고 하면서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교회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여진 그 구제금을 나누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아서 집사로 세우고 이 일에 전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신실한 일꾼을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은 구제하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만큼 구제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하다,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재빨리 구제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으로 예루살렘에 전달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어린 교회들, 유럽의 어린 교회들은 팔레스틴에 기근이 들어서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라고 하니까 힘에 지나도록 많은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바울이 유럽에서 소아시아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구제금을 팔레스틴에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갔고 결국 거기서 붙잡히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이런 전통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는요, 영의 양식과 아울러서 육신의 양식으로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만큼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기관이 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에 2000년 동안 흘러내려오는 전통이라 이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선교사 보내지만 선교사가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 선교사가 파송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현지인들에게 생활비도 지원하고 장학금도 지원하고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수도도 놔주고 병도 치료하고 장애인들도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지의 구제와 아울러서 국내 이웃 섬김을 위해 사용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매년 2억 원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전체 예산의 10%를 넘는 예산이에요. 10%를 넘는 돈이에요. 정말 귀한 일이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새해는요, 더 많은 교우들이 좀 다양한 사회 선교 사역에 동참해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가서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병자들도 가서 섬기고 우리 기관의 장애인도 가서 섬기고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를 포함해서 이 모든 우주가 저절로 된 자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만든 그 세상을 보살피고 관리하도록 탁월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간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살피고 또 다스리도록 위탁했습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위탁했어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인간은 그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창조 세계를 죄로 오염시켰어요. 그 죄의 주범이 됐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근거로 해서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어지러지고 왜곡되고 잘못된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없이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참된 주권자,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점은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고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비로소 완전히 세상을 회복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교회는 왕의 위임을 받아서 이 이그러진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일까? 그 책임을 세계개혁주의 연맹이 잘 표현했는데 그들이 제창한 JPIC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정의, justice, 두 번째 평화, peace, 세 번째 창조세계의 보전, integrity of creation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 아울러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당연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일입니다. 믿음의 일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이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너무
파괴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자원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해 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도 교회와 교인들은 이러한 일에 더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와 그 다음에 평화와 창조세계의 보존을 위한 사명을 지혜롭고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갈망합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변두리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그 재림신앙은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서 도피해서 기도처에 모여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세상과 유리된 신비한 세계에 몰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의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는 그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입니다. 교회는 이 재림신앙에 서서 세상을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가 돼서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